사도행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곰곰이 읽으면은 살아서 행동하시는 말씀의 움직임, 성령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일컫는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행동하신 글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일컫는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28장으로 멈추는 이야기가 아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을 통해서 행동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사 속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설로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 도서실이 있다고 칩시다. 하늘나라 도서실에 가면은 사도행전이 28장 이후로 29장, 500장, 5000장, 10,000장 쭉 기록이 돼 있을 텐데 그 사도행전 긴 기록 중에는 둘의 교회의 편도 있을 것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끝내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 도서실에 가서 사도행전을 쭉 펴 읽다가 둘의 교회 편이 탁 나오면 우리가 그걸 읽을 때 자랑스러워야 되지요. 거기에 부끄러운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는 거창한 뜻을 세우고 둘의 교회가 시작됐기에 하늘나라에서도 큰 기대를 하였더니 10년, 20년 지나면서 김 빠지고 시시하게 됐더라. 이래 되면은 절단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록해 간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한 행동의 기록이니까 사건과 사건의 연속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9장에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에서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3번을 돌았는데 그 중에 에베소가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한 3년 머물렀으니까요. 그 왜 에베소에 3년 가까이 머물렀느냐?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더니 자칭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우리 예수의 제자다. 그런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기를 그러면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면은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들이 의아하게
아니 우린 성령이라는 말도 못 들었수다. 이런단 말이에요. 바울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으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회개의 세례지요.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좋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했잖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니 너희는 그에게서 배워라. 그분이 예수다. 그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설득이 됐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를 했더니 자 6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은사도 드러나고 방언도 예언도 은사가 일어난 겁니다. 교회는 항상 이런 다이나믹한 방언 기도도 하고 예언 기도도 하고 병난 역사도 있고 교회가 그렇게 후끈후끈해야지요.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로 가든지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 짓습니다. 그걸 시나고그가 회당입니다. 회당. 예루살렘 성전하고 회당하고 다릅니다. 각 지역에다가 시나고그 회당을 짓는데 회당에 하는 일은 3가지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회당에서 2세들 교육을 시킵니다. 둘째는 회당에서 민족 문화, 민족 전통을 이어갑니다. 세 번째는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예배를 드리지요. 이 회당의 기능입니다.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쭉 강론을 했더니 다른 게 아니지요. 예수의 부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 3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쫙 풀어나갔더니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막 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반대를 심하게 하니까 바울이 좋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따로 분리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다가 모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 따로 장소를 빌려서 두란노 서원 간판을 걸고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 저녁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쭉 푸는데 우리가 좀 성경을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예배에서 설교 듣는 것만 가지고는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예배 설교야 대체로 한 30분 전후로 설교하게 되는데 그거는 예배 시간이지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한번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번 공부를 깊이 하는 시간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필요합니다.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90분씩을 12시간 정도를 하면 성경의 그 기본 영적인 맥을 쭉 훑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땅 밑에 지하수가 흐르지요. 또 광맥이 흘러서 금맥, 석유맥이 있습니다. 또 수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 속에는 영맥이 있습니다. 영맥이 흐른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설교 시간에 이럴 때는 그 영적인 맥으로 깊이 닿아서 가슴에 말씀의 은혜가 솟아오르는 이 경지까지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그냥 막 단편 우리 옛날 영화 볼 때에 본 영화 나오기 전에 뉴스 나오지요. 또 소개 영화 나오지요. 그런 식으로 예배에서 설교하는 시간은 그런 역할 정도밖에 못하지요. 그냥 언제 우리 한번 시간 나면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하루 90분씩 12번 그 2주간이 필요하겠지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3박 4일 동안 쭉 하면은 그런 영적인 맥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지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스원에서 매일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부활, 이런 매일 말씀을 나누었더니 그 아시아 지역 전체에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워낙 우리 장로교,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신앙인데 참 귀한 전통이지만은 사실은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그 다음 11절이 따라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 능력을 행했다는 말이 아니지요.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바울이 능력을 행하도록 시킨 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능력을 행하도록 하셨다. 바울은 쓰임받은 겁니다. 바울은 수동태입니다. 능력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사명감을 주고 능력을 베풀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 그 능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그 정도를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 갖다 얹으니까 병자가 났었다. 병마가 물러났다. 이런 구절 읽으면 참 대단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도록 역사하셨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바울의 손수건, 바울이 쓰던 물건, 이걸 가져다가 병자 위에 얹으니까 병자가 낫고 악한 영이 물러나고 이런 역사까지 있었다 이거지요. 대단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능력에는 크게 5가지입니다. 그 능력. 성경 원문에 카리스마인데요. 카리스마 능력에는 5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요. 첫째는 육신으로 난 우리들이 땅의 백성, 육의 백성이 영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지요. 둘째, 육에서 영으로 거듭난 하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자라는 겁니다. 자라게 하는 능력이지요. 세 번째, 자라서 그냥 자기만 자라는 게 아니라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지요. 또 있습니다. 본문에 있듯이 병자가 낫고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지요. 이런 능력이 사도 바울이 행한 겁니다. 그러고 끝으로 어떤 능력이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한 가지 구호를 늘 마음에 새기자면은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 두란노 서원이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고 하나님이 밀어주셔서 능력을 행하니까 아시아 전체에 바울의 복음이 쫙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마술사 중에 엉터리들이요, 자기도 한번 흉내 내본 게입니다. 악기 걸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유대인 마술사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야 물러가라. 그랬더니 뭐라는 거 아니? 그래?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니는 뭐고? 하고 막 뒤뭉개버린 거예요. 옷까지 다 벗겨버리고 막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아주 눈에 이렇게 그려보면 우스워요. 바울의 이름을 사칭했다가 옷도 홀랑 벗기고 도망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주 쇼지요, 쇼. 제가 한 20년 전에 산청군 있습니다. 지리산 속에 산청군, 산청읍에 집회를 갔었는데, 집회 마치고 낮 공부 마치고 점심시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신학교 후배신데 나한테 뭐라는 거 하니,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여자 고등학교 2학년인데 마귀가 걸린 것 같아요. 식사 후에 가서 좀 기도해서 마귀를 좀 쫓아냅시다. 그래서 내가 겁이 덜컥 난 거야. 난 마귀하면 막 놀래는 사람이란 말이야. 나는 뭐 그런 능력을 베푼 적도 없고 그런 체험도 없어가지고 속이 덜컥하는 겁니다. 근데 또 강사로 갔는 체면에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대책 없는 거지요. 갑시다. 갔는데 그 여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다소곳이 앉아있길래 내가 가가지고 손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 이 아가씨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병마에 시달리니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쫓아주시고 능력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아가씨가요, 헤헤 웃으면서 나하고 데이트나 갈까요? 이래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온몸에 아주 홍당무가 댕깁니다. 내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능력 있게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데 나하고 데이트할까요? 하니까 이게 참 기절할 노릇이지. 그래도 내가 뭐 어떡합니까? 할 수 없는 대책 없는 겁니다. 그래 내가 숙소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마귀캄 아주 정이 뚝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2년쯤 뒤에 하와이에 집회를 갔어요. 하와이의 한인사 교회 집회를 갔는데 집회 마친 뒤에 한 50된 아주머니가 밖에서 기다리더니 내가 나가니까 목사님 무조건 날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우리 딸이요 귀신이 걸렸습니다. 목사님 오도록 학수고대 기다렸습니다. 목사님 가서 좀 안수해 주십시오. 그 옛날 경험 때문에 내가 또 몸이 후끈다는가 난 뒤로 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피곤해서 나중에 합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래도 내가 오늘은 피곤합니다. 나중 합시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일 낮에 꼭 부탁합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세상에 시간마다 와서 부탁하네요. 시간마다. 우리 딸이요 22살인데요. 그 대낮에 그 하와이 그 시내 다니면서 옷을 홀랑 다 벗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교회 목사님 장로님 모셔다가 기도를 받으시지요. 그랬더니 왜 안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초청해서 기도했는데 이 딸이 목사님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내가 겁이 더 나버린 거예요. 큰일 났네. 객지에 나가고 옆구리 나가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거 큰일 나다 싶어서 자꾸 뒤로 빼는 거예요. 맞출 때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집회에
저녁에 또 간절히 부탁하니 내가 안 되겠더라고요. 예, 내일 가기 전에 내가 가서 한번 만나서 안수합시다. 그냥 가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부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 능력으로 안수하는 줄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셨으니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 아침 기도했어요. 그러고 이제 오전에 짐 싸놓고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10시쯤 갔더니 그 아줌마가 뭐라는 거 아니, 아이고 목사님 이상하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온다 안 그랬는데 우리 딸이요 1시간 전부터 안절부절하면서 오늘 우리 집에 누가 오제? 그러더니 아니다 하니까 아니다 누가 온다 하고 안절부절하더니 얼마 전에 그냥 티 나가버렸습니다. 걔가요 힘이 좋아가지고 내가 붙잡지도 못하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목사님 옆구리 갈비뼈 부러지는 정도니까 엄마가 붙잡겠습니까? 근데 그 말 듣고 내가 마음에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 이게 참 영적인 일이구나. 내가 온다는 말을 안 했는데 그걸 알고서 불안해하는 게 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하와이 호놀룰루가 넓은 데가 아니니까 수소문 해보세요. 내가 한번 가서 찾아가서라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를 여기저기 걸더니 호놀룰루 그 비치 그 수영장 옆에 자기 가게 거기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날 그리 안내하세요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안전베이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주 믿습니다 하고서는 손을 딱 잡고 난 한국서 왔는 김진홍 목사인데 내가 자네한테 안수기도 하려고 그런다. 안수기도를 받겠냐? 그랬더니 눈을 내리 깔더라고요. 사람들은 니를 귀신 걸렸다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정신병인지 귀신 걸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잘 아실 거다. 정신병이면 고쳐주실 것이고 귀신 걸렸으면 쫓아내 주실 끼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는다. 기도하자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했어요. 내가 예수님, 이 딸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정신병이거들랑 치료해 주시고 귀신 걸렸거들랑 쫓아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아가씨가 갑자기 방언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방언기도가. 방언을 막 몸을 떨면서 진동한다 그래. 진동한다. 막 진동하면서 방언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마음이 당황스럽지요. 이거 나는 방언 못하는데 내 기도받다 지가 방언을 하니 이 별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에 이 마귀 방언이 있다더니 이 마귀 방언인가 하다가 내가 기도 중에도 그런 생각하다가 생각을 고쳤어요. 이게 괜한 생각이다. 마귀 방언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마귀가 어디 발을 붙이겠냐?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자. 믿습니다. 하고 내가 힘있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 기도를 했더니 눈물을 졸 흘리고 울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비행장 시간이 급하니까 짐을 챙겨서 비행장 가서 이제 LA로 갔단 말이에요. LA, 하와이에서 LA로. LA에 도착을 해가지고 숙소에 짐 풀어놓고서는 궁금해가지고 장거리 전화를 했네요. 그 집에. 국제전화, 이제 장거리 전화를 해가지고 김진홍 목사입니다. 그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전화에 대고 얼마나 반색을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신령하시네요. 그래서 뭐 신령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기도하고 간 뒤에 우리 딸이요 1시간이나 울더니 지금 집에 와서 2시간 넘도록 푹 자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을 못 잤거든요.
못 자고 길에 댕기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푹 자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온순해졌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신령하시는구만요. 그래서 내가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응? 내가 또 산청 때문에 창피한 일 당할까봐 걱정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뒤로 내가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요, 하와이의 그 모녀가 나한테 선물을 보내요. 꼭 두 정성스럽게. 내가 지난번에 갔더니 벌써 결혼해가지고 애기 둘 낳아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레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연약한 건 내려다보면 끝이 없어요. 내가 뭔 힘이 있나? 내가 무능력하지? 내가 허물이 많지? 그거는 영적이 아니라 나를 보지 말고 바울을 사용하셔서 능력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버려야 돼요. 이걸 믿고, 나를 볼 때는 볼품 없지만은 베드로도 쓰셨는데, 야고보도 쓰셨는데,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얼마 동안 그렇게 말씀 전하고 능력 베풀었다고요? 2해 동안.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8절 말씀이 결과지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도시가 바뀐 겁니다. 우상, 점치던 거, 점성술, 사주팔자 보던 거, 토정 비결 보던 거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시가 우상 숭배하던 게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능력 행하는 참 하나님의 역사를 접하고 나서 그런 미신, 우상, 점성술 그 책들을 전부 가지고 와서 두란노 마당에 와서 불태우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책값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은 5만이라. 은 하나가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장년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려면은 5만 명의 일당을 곱하면 그게 액수가 나오지요. 큰 돈이지요, 여러분. 요새 일당이 작년 최소 한도로 10만이라 그럽시다. 10만 원 곱하기 5만 하면 얼마입니까? 그만큼 책을 모아가지고 두란노 서당에 전부 미싱, 우상, 점성술, 사주, 팔자 보던 거 전부 불태우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옮깁니다. 그러고 결론이 20절이지요. 오늘 이런 능력과 은혜가 우리 둘의 교회에 역사해야 돼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이거 아멘이 너무 약해서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점심 식사를 못 하셨나요?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믿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세력을 얻었다. 파워, 세력을 얻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심령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미신 우상에 빠져있던 에베소시의 모든 가치관을 바꾼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문화혁명 그래요. 문화혁명.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미신, 우상, 점성술, 온갖 토정, 비결 그거 하던 문화가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둘의 교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도행전 19장의 사건, 19장의 액션, 사도행전 19장의 역사가 오늘 우리 중에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던 역사를 읽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라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